오늘 우리가 잠언서 11장 말씀을 읽습니다. 제2 잠언집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대꾸법을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언급을 해줍니다. 어떠한 흐름이나 체계를 잡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펜을 들고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생각이 되는 말씀들, 이런 부분들을 잘 기록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이런 면에서 내가 모자라구나, 부족하구나, 또 이런 면에서 내가 내 생각과 모습과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러한 좋은 품성들, 이런 모습들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 갈래 길에 관한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저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 살면 그 도덕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 교과서를 보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명언집을 보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나 자신은 허물이 많지만 나를 예수님의 공로로 나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거 잘해서 내가 복받고 보상받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마땅히 내가 이런 모습을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내게 모자라고 부족하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써가면서 성도다운 면모를 갖추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길은 소속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서로 다른 소속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결국 서로 다른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모든 일들의 시작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처세술을 배운다든지,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안 되겠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이 이런 길이로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내 삶의 열매로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좀 이렇게 구성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엮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0절 보게 되면 뭐라고,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냐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잘해서 의인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8절로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악인과 의인을 서로 대꾸하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을 서로 비교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8절도 그렇고요. 9절에서도 보면 악인과 의인,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과 의인.
또 21절, 또 23절 쭉 살펴보는 표현들은 의인과 악인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소속 자체가 다르다. 시작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0절 가운데 의인은 마치 생명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로부터 얻어지는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되겠죠. 생명나무로 비유한 것은 의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생명과 관계된 열매들이 끊임없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할 때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또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표현을 보면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마음에 관한 말씀을 주죠. 23절에서도 가다 보면 의인의 소원, 그의 마음속에 품는 소원은 오직 선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 또 가서도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게 되지만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자, 그런 자는 은총을 얻게 되지만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악을 더듬어서 찾는 자에게는 결국 악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의 소속이 어디냐? 의인이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을 해서 그 의인의 심령은 어떠한가?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할 때 가장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잠언서 4장 23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성품이나 품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행실들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이 다 질서적연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생명나무가 끊임없이 그 생명의 열매를 시간이 흘러가면서 맺어가게 되는 것처럼 의인이 된 성도는 그의 마음은 이러하고 이러한 마음에서 그의 품성, 그의 성품은 이러이러한 면모를 나타내고 그의 말과 행실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결말이 역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성품에 관한 말씀들이 우리가 읽은 이 11장에서 참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이 성품 품성에 대한 것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가서 보면은 정직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정직, 공평한 추, 속이는 저울, 이런 부분들은 정직, 공의와 관계된 그런 표현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어떠한 면모를 드러내야 되느냐? 정직하고 공평하고 공의를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5절과 6절 가서 보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6절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정직이라고 하는 성품, 또 공의라고 하는 성품은 마땅히 그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그러한 사람의 성품 가운데 또 제시되는 게 2절에 보면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교만 대신 겸손이 그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종기의 앞잡이가 된다.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겸손한 그런 성품을 드러낸다. 3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정직한 자의 성실이는 자기를 인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에 관한 말씀들을 또 건네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7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입니다. 17절 가서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 사랑, 자비 이런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될, 또 있어야만 되는 그런 우리 신앙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인자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성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귤 껍질, 요즘에 귤 많이 드시죠? 귤을 딱 하나 우리가 껍질을 까서 먹으면은 귤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그죠? 귤이 작다는 얘기는 그 귤 안에 있는 알맹이들이 고루 작다는 겁니다. 근데 귤이 크다라는 얘기는 그 껍질을 깠을 때 그 귤 안에 있는 알맹이들이 전체적으로 고루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을 말할 때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면 어떤 거는 아주 큰데 어떤 것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모든 성품들이 고루고루 적절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는 이러한 두루두루 있어야 될 성품들이 고루고루 깊게 그리고 잘 드러나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성품들이 고루 아직은 작다 또 부족하다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떤 거는 참 많은데 어떤 건 하도 못해 이런 게 없어요. 성품은 고루고루 자라가고 고루고루 그 양이 고루고루 자라가기도 하고 그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직한 것, 겸손한 것, 성실한 것, 의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서로 얽히설키게 다르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러한 면모들이 고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들을 늘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성품들이 있게 될 때 또 그것이 우리의 말로도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보게 됩니다. 13절 한번 가서 보면 하나의 예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은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조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누가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면서 별로 좋은 얘기 아니고 다른 사람을 좋지 않게 하는 얘기는 뼛속 깊이 내려가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그러죠. 잠언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하는 일에 있어서도 조심하고 또 이것이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무너뜨리고 해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또 격려해서 하는 쪽으로 그 말을 늘 사용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11장에서 발견하는 표현이 24절과 25절에 보면은 그의 행실로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항상 넉넉하다. 구제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성도의
좋은 모습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27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의 행실을 통해서 항상 선한 일을 추구하고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다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우리의 성품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또 이런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보상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 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겠는가? 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길의 끝에서 결국 얻게 하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결말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이 하루 흩어진 교회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러한 귀한 신분을 주셨는데 이 신분에 걸맞도록 제 마음, 저의 성품을 끊임없이 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일에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힘써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여러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이 한 주간을 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공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시고 변화된 신분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늘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셔서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아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또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